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역교회의 사명입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죽으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따로따로 교회들을 떼어 놓으셨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따로따로 너무 교회가 많지 않나? 사실 우리나라 같은 곳은 우후죽순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곳곳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상가 건물에 두세 개씩 교회 간판들이 걸려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마다 하나씩 있든지 구마다 하나만 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일 뿐 현실은 다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역교회들을 허락하셨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지역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교회의 존속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중차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의무요, 책임으로 주어집니다. 거창한가요? 아주 중요해요. 이 사명을 아는 것이. 하지만 이보다 교회의 존속과 성장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끼칠 심대한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만 편하자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을 때는 뭔가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뻗어져 나가야 되는 영향력이 아주 심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교회가 받을 은혜와 축복들에만 관심을 갖기 바빴습니다. 그 지역민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들에는 거의 소홀하다 못해 무관심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데 무슨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끼리 믿음을 지키면서 은혜 누리고 평안하면 되지. 그러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면 같이 신앙생활 하면 되지. 큰 욕심 부리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서 살진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들만의 겸손한 교회론을 가지고 산 적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칭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까지가 그 칭찬에 대한 이유가 계속 나올 겁니다. 짐작해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이런 칭찬 들으셨으면 좋겠죠. 저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예수를 믿어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라는 칭찬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널 쓰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칭찬을 누구보다도 바랬던 교회였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물어보는 대상으로, 그 본으로 바울 일행을 삼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지를 물었고 또 배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부터 품위가 있다거나 고결하다거나 지혜가 뛰어난 명석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다거나 강한 믿음을 또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칭찬받을 구석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이들은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 사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생사 화복 같은 것들을 구하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밖에 있던 낯선 자들이었던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누군가 찾아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걸 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들의 삶이 다른 교회들과는 확실히 달리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떤 교회는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거나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삶을 관심을 가진 걸로 이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그 이유와 설명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왜 이들이 이렇게 다르게 성장하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됐을까? 어떻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 인내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고 들으셨다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칭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칭찬받아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복음 선포를 위해 헌신했던 바울 일행의 정성스러운 섬김과 돌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바울 일행이 복음만 멋지게 전하고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전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 행동들이 성경 말씀과 다르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사람들한테 영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했다면 그들이 과연 그들의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을 수 있었을까요? 교만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하다 그들 눈에 띄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가르침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으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언행일치되는 삶을 살았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을 본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고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렇다면 이런 좋은 본을 행한 바울 일행은 이러한 삶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울도 어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를 통해서 배웠겠죠, 일부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웠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해산의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본을 따랐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본을 따르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역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때론 이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본이 없다. 이 땅의 이 시대에는 본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옆에 있었다면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본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40개가 넘는 신약교회들을 통해서 좋은 예들과 나쁜 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나무에 접붙여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불평불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것처럼 성경을 사람의 말로 읽고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들이 그 뒤에 계속 나올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선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역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 선포의 목적은 그 지역민들의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구원에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구원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잊을까봐 말씀드립니다. 혼의 구원, 두 번째는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맞추어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구원을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왔어요.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잠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는) 안 읽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먼저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구원 가운데 첫 번째 구원이 뭐죠? 혼의 구원이죠. 그것과 관련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면 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야죠. 맞죠,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네 삶이 하면서 호감을 갖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우리랑 얘기하고 싶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경청하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회의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이게 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의 삶이 바뀌는 삶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 관련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서. 근데 삶이 바뀌려면 엄청난 감동이 있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오래 걸렸고 어려웠던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려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빈민들을 위한 구제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 먼저 찔림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찔림을 받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이러한 진심 어린 사랑의 실천이 일어날 때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있는 그냥 오래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안에 찔림을 받게 되고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먼저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신자들의 구원과 그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저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게 삶의 구원입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실제적인 구원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사실 믿는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많이 퍼뜨린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가장 큰 확률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 번째 실제적인 구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전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행하는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구원에 대해서 전달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들이 하늘에서 들림받아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살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슨 향기를 맡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망의 향기를 느낀 겁니다. 잠자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잠들어 있었던 수십 년간 잠들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났습니다. 교회에 하늘의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도 하늘의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망의 향기를 진하게 내뿜는 결과로 그들이 근심하게 되고 그들이 결국 주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를 통해서 그 지역 내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게 됐고 그들을 하늘로 이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을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한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이 거기 있는지 잘 몰랐어요. 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예수님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중요한 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해야 구원받습니까? 가장 사랑을 발견해야 구원받을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었던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을 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잘 보여줬죠. 사랑의 속을 잘 보여줬죠. 소망의 인내를 잘 보여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칭찬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씩 다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진정 받을 때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하게 되고 작은 일을 하게 되고 하나씩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작은 일부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하고 바울에게 물었어요. 믿음으로 친절하게 해라. 그러면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가 돼야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돼야 믿음, 소망, 사랑을 행하게 돼야 사람들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믿음, 소망,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따라 스스로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계점을 더 이상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선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구원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교회가 변화가 돼서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 지역에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소망, 사랑을 끼치면서 교회들을 낳고 본이 된 것을 기억하고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도 변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교회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지역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곳,
그 모든 곳에까지 그들의 믿음이 전달이 됐다라고, 그들의 소망이 전달이 됐다라고, 그들의 사랑이 전달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드러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은 좋잖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걸 말로만 전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행함과 수고와 인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를 호주로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잘 들어야 합니다. 각 나라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이러한 매뉴얼, 스테이트먼트를 읽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국법을 잘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다.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법을 위반한 경우엔 기소당할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는 천국의 시민들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몰랐다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서 생활에 직접 바로 적용하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두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